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패하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시 새기고 또 마음에 두고 그 교훈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사는 자들에 관하여 13절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가 자면은 혹시 죽었나 하고 가서 이렇게 코도 잡아당기고 좀 진짜 자는지 죽었는지 답답하니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죠. 비슷하고 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는 시간이 되면 또 깨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또 중간에도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고 잠을 깨듯이 죽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자는 자와 같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재림 때에 깨우십니다. 다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하듯이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다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 죽으면은 몸이 시체가 된다고 시체라고 말하는데 그 시체가 그래서 저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요새는 또 화장도 많이 해서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또 나무 밑에다 수목장을 한다고 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다 묻기도 하고 그런 여러 화장들을 장례를 하지만은 여하튼 그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저 매장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여러 사정이 매장이 땅값도 비싸고 장례비가 비싸고 하는 점들도 있고 그래서 매장 대신에 화장이나 또 수목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할 수 있으면은 매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저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매장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매장에도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하면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또 다 그 이장하라고 그러고 또 계속 매년마다 관리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문제 같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또 요새 자녀들도 잘 없고 자녀들이 잘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매장하는 것이 어떤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사실을 맞는 것은 매장입니다. 화장이나 그것은 사실은 이방의 풍습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금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되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고 믿는 사람도 다 죽으니까 믿는 사람도 장례식 수없이 많이 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도니까 다 죽을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노인들은 꼼짝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또 부모를 공경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 죽으실까 봐 꼼짝하지 말고 해서 예배당도 나가지 말라.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데 죽어서 천국 가야지 되는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겁내는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오실 때에 죽은 자의 몸, 성도의 몸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리고 몸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은 다 그만하고 허무하고 수고스럽고 생로병사의 그런 세상, 그만 허무한 세상, 그러죠. 빨리 일찍 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어떤 철학자들의 생각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바로 주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소망 없는 다른이 어떤 사람인가요? 소망이 없는 다른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망? 지금 말한 대로 몸의 부활, 또 부활은 당연히 천국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망이지만은 소망 없는 다른이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데는 창피해서 자살해 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다 끝이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으랴? 그건 누가 알랴? 모른다. 죽음 너머에 천국도 모르고 또 더더욱 중요한 지옥을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알았으면 죽기 전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지옥 안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죽어도 죽을 테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니 참 가련하다.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부자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부자와 같이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할 것밖에 없습니다. 슬퍼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에는 이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는 자들, 우리 성도가 가족이 죽든지 우리의 교우가 죽든지 누가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프긴 하죠. 조금 슬프죠. 왜냐하면 사랑하던 이가 떠나갔으니까 이별하면 서로 살아도 같이 오래 있다가 헤어지려고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던데요. 저도 미국에서 7, 8년 있다가 떠나오려고 하니까 괜히 울적하던데요. 미국이 별로 정든 고향도 아닌데 그러죠. 뭐든지 다 오래 있다가 떠나면 눈물이 나는데 그러게 정이 들었는데 슬프지 않는 것은 아니죠. 슬프긴 하지만은 그 정도입니다. 조금 그저 이별의 슬픔이지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부활의 날까지 거기서 안식한다, 쉰다고 표현했으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쉴지 우리가 다는 몰라도 그러나 여하튼 잘 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가지고 막 떨리고 안정이 없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참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안이잖아요. 평안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 그렇게 평안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암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평안을 좀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상당한 안정을 줘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천국 올라가면 진짜 거기는 평안하게 휴식을 하다가 장차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과히 슬픈 것이 아니라 조금 이별의 슬픔이고 오히려 좋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나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따 보십시다.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또 이따가 갈 것입니다. 환송식과 같이 먼저 빠이빠이 먼저 가십시오. 우리도 또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마 그러면 천국 나쁘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살지 왜 천국 가냐 그런 말처럼 들리면 안 되지. 그거는 아주 불신앙이죠. 천국이 좋은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신앙적인 것이죠. 14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우리가 앞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습니다.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임이니라. 자, 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거기다 넣지 말고 예수 안에서라는 원어를 보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잔다. 예수 안에서 잔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잔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다음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한 대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됐으니까, 우리의 대속사역이 됐으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근거가 됐으니까 예수님 믿은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부활한다는 말이죠.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다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15절 계속 보시죠. 또 이는 다시 좀 더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임이니라. 조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게 하지 말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렇게 원문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라는 말은 지금 뭘 말했습니까? 주님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지금은 천국에서 쉬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혼자 오지 않고 너희는 여기 쉬고 있어라, 내가 저 세상에 갔다 오겠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그 영혼들을 같이 데려오신다 그랬어요. 데려온다는 말은 그 영혼들이 지상에 지금 있는 무덤에서 다시 결합해서 부활해야 되니까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 지금 쉬고 있는 자들을 다 영혼을 데리고 와서 먼저 부활하고, 먼저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만일 지금 바울이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만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도,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은 주님이 먼저 데리고 와서 부활시킬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이 맞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났으니까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그 다음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할 것이 없기, 변화만 되면 되죠.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새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주의 말씀, 주 강림하실 때 주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2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엄청 많죠.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주님 한 것이 약 667회 정도 나와 있다고 그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예수님을 주님이신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26번 주님 16절을 보십시다. 또 이는 또 좀 더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주께서 주님이라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임이니라. 또 말했습니다. 앞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했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부활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마리아에게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누였던 예수님, 그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가량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2장인가에 3장인가 어디에 나와 3장쯤인가 나와 있죠. 그래서 30세쯤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3년 반쯤 계신 것 같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6월절이 3번이나 나와서 3번 나오는 거 보니까 3년이잖아요. 그리고 6월절 전에 벌써 사역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좀 나오니까 한 몇 개월 잡으면 한 3년 반쯤 되겠다. 3년은 적어도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33년쯤 그렇게 보통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쯤 이 지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쯤 사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행하시고 물에 광풍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신기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증거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도 남는 충만히 주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는 말은 바로 이 지상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그분이 올라가셨다가 그분이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자, 주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의 승천을 증거한 역사 기록인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1장 11절에 그때 승천할 때에 흰옷 입은 무리가 천사들이라고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서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주님이 저렇게 올라가신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하늘로 지금 올라간다. 우리 곁을 떠나서 가버리신다. 저 가신다. 옛날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가신다. 저기 가신다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그분이 주께서 친히 그분이 가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오실 것.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역사상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은밀한 재림, 은밀한 공중 재림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830년대쯤에 나타난 그런 이론인데 견해인데 그런 사건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엄미하게 드러난 사건일 것이다. 엄미하게 드러난 사건. 그렇죠? 여기 보면 죽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증거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여기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만일 살아있다면 우리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려고 하면 변화되게 되죠. 이 몸 가지고는 이 약해서 올라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움직이면은 어지러워서 현기증 나서 큰일 날 수 있죠. 조금만 빠른 걸 타도 어지러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면 아주 어지럽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을 비밀이라.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우리가 죽고 있질 않고 순식간에 변화를 할 것이다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도 말이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첫째.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둘째. 그래서 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영생할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죠? 이 몸으로가 아니라 이제 늙고 병약한, 연약한 몸, 여러 가지 연세가 이제 많이 되면은 70이 이제 넘어가면 다 몸이 약해져 갖고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다 약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머리도 좀 어지럽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많이 있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약이 많지만은 그런 몸으로 영생하면 괴롭지요. 그것이 아니라 변화된 좋은 몸, 영생할 만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변화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한다. 그걸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 그럽니다. 휴거라는 말을 영어의 랩처라는 말을 그렇게 누가 번역했어요. 휴거라고. 랩처라는 말은 아마 아주 무슨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만나서 즐거운 그런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아마 뜻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영어를 우리말에는 누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쓰는데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한 것이죠. 17절이죠.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을 주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저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구나. 주님 오시는 날이 그렇게 되겠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한 곳에 있지 않고 온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서울만 하더라도 저 신살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저희 벽제 부분이 제일 많겠지만 벽제도 있고 또 다른데 공동묘지가 많이 있죠. 또 그 외에 개인 산소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게 부활하면은 얼마나 온 사방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온 사방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무덤이 깨지고 다 일어나는 사건이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님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이 이 끝에서 끝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으리라. 동양도 서양도 온 산도 들판도 무덤이 있는 곳에 또 혹은 무덤이 없이 그 시체를 다 화장해서 다 분쇄해 가지고 뿌려버렸든가 땅에 나무 밑에 심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그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질량불변의 법칙 그러는데 그 모든 원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변함없이 모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여서 다시 부활체로 변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만난다, 맞이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제 오시고 나면 가지 않으십니다. 오신 후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이 가득 찰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처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지금 14장 2절 3절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비하신 천국이 완성됐다는 것이고 예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그 천국의 소망입니다. 큰 소망이고 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죽으면 끝인데 무슨 말이야. 아이고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죽었는데 아이고 죽었는데 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낭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세 가지 우리가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사람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 분명한 진리죠. 이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 큰일인데?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살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 너 자살한다고 끝난 거 아니야. 살아나. 다시 살려가지고 너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주께서는 두 종류의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고 자주 제가 인용했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부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이 여기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이죠. 생명의 부활은 지금 우리 말한 대로 성도의 부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부활이지만은 심판의 부활, 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의 부활. 그러면은 그냥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은 무서운 사실이지만 성도에 대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참으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복되다. 결코 슬픔이 아니고 위로가 되는 복되다. 둘째로 성도의 부활 소망의 근거. 그럼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이냐? 이게 성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죽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슬퍼하지 말라. 위로를 받으라. 주님이 데려오신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 부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본문에
부활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14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해석했죠. 우리가 14절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래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해석했죠. 다시 원문을 다시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렇게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또 4권의 복음서, 두세 증인만 있어도 충분한데 4권의 복음서가 주의 부활을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죽고 말았는데 죽고 만 사람이 끝이지. 거기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일찍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철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어부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만들었다기보다 그들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 유능합니까? 철학자들이 했으면 고상하게 말이라도 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는 것처럼 깊은 철학의 얘기를 논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한 증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퍼져나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근거일 뿐 아니라 또 지금 말한 성도의 복된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고, 성도가 정말 부활하느냐?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고, 또 성도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가 정말 부활하느냐?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와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몇 절만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도 헛된 거짓말이고 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신앙도 헛된 것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진실하고 또 부활 소망도 확실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소망, 우리 부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 짧은 서신 5장으로 된 이 서신을 읽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된 진리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강조된 진리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더라도 매장에 5장 매장에 재림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렸다. 2장 19절에 보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 복음 전도자 혹은 사역자들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주의 재림 때에 이렇게 말했고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야 된다. 재림의 준비,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준비로서 거룩함과 사랑, 서로 사랑함을 교훈하면서 강림을 또 말했고, 오늘 4장 16절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말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강림하신다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장 26절 아직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읽을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결국은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성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자들로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 재림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합당하죠.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성화를 이루는 생활에 대해서 흠과 점 없이, 전에는 흠과 점이 많은, 지식도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었을지라도, 저 자신이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아니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변해서 흠과 점이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강림을, 강림, 주의 예수의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매 장마다 말씀했습니다. 매 장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다 같이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 그들은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 특별히 성도의 부활, 복된 부활, 또 부활의 근거로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놀라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더 분발해서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전하고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잠자는 자들 주님 믿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근거가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런 생활 잘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